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4개의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줬고, 오늘은 5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5번째 환상은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이러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세운 다윗 언약 때문에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중에 남은 자를 살리십니다.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11절부터 15절에 그 남은 자 중에 돌아와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회복의 불씨를 지피다가 그곳에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들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되 이방인과 유대인 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9장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같이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것은 어찌 보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 영혼과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또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장 1절 봅니다. 내가 보니, 아모스가 봅니다. 주께서 동그라미죠.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거기 줄칩니다.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루시되, 제단 곁에 서서 이루십니다. 기둥머리를 쳐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이랬어요. 기둥머리를 치자 문지방이 움직이며 부서집니다.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했습니다.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그러면 제단 곁에 서 있던 주님께서, 이 제단은 성전 제단인데 기둥머리를 치어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함으로 그것이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를 치게 하라,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에 제단 곁에 서 계신 그분이 성전을 침으로 무너뜨림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에 지금 제단이 있었던 곳은 베델 그리고 단입니다. 여기에 어떤 단인지는 제단인지는 모릅니다. 북쪽에 있는 베델과 단이라면 이것은 우상 제단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만약에 남쪽 유다에 있는 제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제단이라 할지라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단에 와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지부터 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교회부터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심판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를 먼저 심판했다는 사실은 곧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이 보일 때마다 회개하고 똑바로 서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침으로 지금 그것이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집니다.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만약에 그 떨어진 것에 죽지 않으면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도망가도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더 봅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땅을 파고 스올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거기 가서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며, 그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혹시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완전히 아무도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심판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완전히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자, 특히 1절을 우리가 한번 이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계신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갈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땅 속으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느냐. 어디 가든지 도망가지 못한다. 그래서 완전히 우상숭배에 만연했던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것을 오늘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우상제단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고, 이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주 만군의 여호와는 심판자십니다. 그 심판자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땅을 만지기만 해도 녹는다는 거예요.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땅에 거주하는 자, 만지기만 해도 거기 녹게 하시는 그분이 거주하는 자를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고,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른다. 또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지진, 해일. 그 다음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했어요. 그러면 5절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을 애통하게 한다.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고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6절은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우신다. 그 다음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는,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바로 창조주시며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 만군의 하나님이 땅에 손을 대시면 땅이 녹아내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하며 그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가라앉는다. 온 땅이 솟아오르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땅이 녹아내리고 사람들의 주민이 통곡하고, 이걸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이분이 능력을 가지신 심판자시다. 6절에 하늘의 높은 궁전을 지으셨다. 창조주. 땅 위에 푸른 하늘을 펼치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죠.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신다. 그분의 이름은 주이시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심판주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은 분명하다 하는 사실이죠.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하나님에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구수족속이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올라오게 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자유를 줬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줄칩니다. 주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거기 줄칩니다.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지면에서, 그럼 범죄한 나라를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면 여기 지금 7절 8절에 범죄한 나라를 멸하리라, 한번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갑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과 똑같다. 거기 구스 족속과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죄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죄지은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죄지은 건 이방인이나 너나 똑같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말 성경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같다. 내가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고 또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나오게 하고 아람 사람을 길에서 나오게 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죄를 범한 나라를 지켜보고 그 나라를 땅에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죄를 졌죠? 이방인도 죄를 졌죠? 그러면 우리가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1장, 저도 3절 말씀부터 그 2장까지가 1장 3절부터 계속되는 것이 이방인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2장 3절까지가 이방인의 범죄예요. 그리고 4절 5절이 유대인의 범죄, 유다나라예요.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 2장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범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면에서 멸하리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9장 8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 줄칩니다.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인들을 다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남은 자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 후손에서 계속 왕이 나올 것이다.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이 완전히 멸망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언약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를 야곱의 집에 온전히 멸하지 않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채로 체질해서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한 알갱이 동그라미입니다. 그 알갱이도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자,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망하지 않고 거기를 체질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시대를 보면 여기 의인이 있죠. 아모스. 그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은혜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한 알갱이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동그라미죠. 내 백성 중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런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하며 이르기를 이르지
아니하리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거기 줄칩니다. 칼에 죽으리라. 모든 죄인은 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아모스에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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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는 길도 말씀해 줬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 그리고 선을 사랑하라. 그래서 법정에서 정의를 세워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사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자면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런데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악인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이 야곱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체질에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그 구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나 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채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집안을 채질하겠다. 나의 백성 가운데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으라. 선을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선포했던 이러한 말씀은 듣지 않고, 멸망한다는 말씀은 듣지 않고 망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들은 멸망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순종,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순종하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 다음 봅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엔 심판의 날. 한쪽에서는 그날에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거기 동그라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집, 다윗 왕국이 완전히 심판받아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랬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일으킵니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과 세운 그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거기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랬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다윗과 한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일으키고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동그라미십니다. 옛적과 같이 됩니다. 다윗의 번성했던 다윗 왕국을 완전히 회복해 주겠다.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그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자, 에돔의 남은 자 이방입니다. 다윗과 원수했던 이 에돔, 야곱과 원수했던 에돔. 여러분, 그런데 그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이방 나라들입니다. 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다윗 왕국의 회복은 이방 나라까지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다 이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족속까지 완전히 지배하는 나라. 그러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나라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 왕국의 회복으로. 그런데 이 다윗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아까 멸망할 때 8절에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질에서 알갱이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이렇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되자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유대인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스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며, 자, 파종하는 자가 앞에서는 추수합니다. 근데 계속 파종하는 자가 따라갑니다. 추수하고 파종하고 추수하고 파종하고. 자, 그 다음 봅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다는 말은 포도즙을 짜는 겁니다.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포도를 밟는 자가 그만큼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씨를 뿌리고, 또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씨를 뿌리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산에서
단 포도주를 흘리며 그만큼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수확의 풍성함을 말하고 작은 산들이 무엇을 녹느냐? 포도주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에 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물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우리말 성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곡식을 거두자마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밟을 것이다.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언덕은 포도주로 넘쳐 흐를 것이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다윗 왕국이 회복되면 그 왕국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수확물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풍성한 삶이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오셔서 만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언제나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다 부자가 돼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며 바울처럼 풍족할 때나 없을 때나 자족하기를 배워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양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살게 되면, 욕심 내려놓고 살게 되면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저도 고백하고 우리 교인들도 고백하고 있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면 욕심을 낸 인간은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싶은 것입니다. 만족이 없이. 오직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믿을 때, 그분이 내려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풍성한 삶입니다. 그 다음, 내가 15절,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의 땅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면 아까 12절에 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다윗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그 땅, 그들은 땅을 심으리니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 백성 예수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그들이 거할 땅,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내가 그들을 그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줄칩니다. 다시 뽑히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뽑히지 않는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영원히 함께 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는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모든 사람은 철저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자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죄를 멸합니다. 그런데 사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 않고 남은 자, 체질에서 남은 알갱이,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옛 언약으로는 모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새 언약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바로 자기 생명으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워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십니다.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워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시는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여러분과 저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름답게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져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인간편에서는 구원이 없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다윗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셔서 오직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 주님 안에 거할 때 과거에 욕심 많았을 때는 만족한 삶이 없었지만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풍성한 삶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리며 평안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이러한 자리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믿지 않는 식구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